성경이 1400년조 정도 이렇게 40여 명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인데,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모든 자들, 거기에 이제 주석을 단 걸 보면 어떤 사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인데, 근데 우리에게 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성경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박해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의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로마 정부에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 가만히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어려움, 고난을 달고 있었던 것이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려움과 환난의 그런 시대를 맞이했었고, 그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완성하실 건데,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올 주님 속히 내가 가겠으니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죠. 자, 오늘 성경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너희 모든 자에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포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감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일부만 믿지 않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전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2장에도 7절, 12절, 20절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계속해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데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또 대할 때, 그러면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건가? 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 있어요. 언제 오시는 건가? 나를 잡아 놓으면 예수 믿기 제일 쉽죠. 딱 나를 잡아 놓아 보십시오. 내년 11월 1일 날 주님이 오신다. 2026년에 나를 딱 주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날 한 달 전부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한 달 내내 그날 딱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도적처럼 예고 없이 부지불식간에 마치 갑자기 들어닥치듯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때, 주님이 정한 그 시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게 맞나? 주님이 오시는 게 맞나? 이렇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연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가 제대를 했잖아요.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40일이요? 4달. 죄송합니다. 4달. 제가 벌써 4달 됐어요. 그러면 아마 실망할 거예요. 군대 입대한 친구들이,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제대할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며칠 남았는지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날이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받아놓으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가까움이 느껴지죠. 근데 날이 정해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매일매일을 살 때 오늘이나 주께서 오실까? 내일 오실까? 오늘 밤에 오실까? 새벽에 오실까?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적처럼 오긴 올 텐데 언제 내가 올지에 대해서는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내가 잘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때 내가 다시 올 때 어떤 전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해서 마태복음 24장에 4절부터 1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한 절 한 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전조현상입니다. 우리는 징조 그렇게도 표현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아버지를, 또 아버지가 온 가족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이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서로 일어나잖아요. 같은 민족 안에서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림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50명 된대요.
재림주가 아니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스스로 자칭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명 이상이 된대요. 우리나라에 종교심이 많은 건 알지만 그렇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말씀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면 때가 가까울수록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신 거죠. 제가 1972년 1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올해 53살인가요? 53살입니다. 대학 들어갈 때 혹시 60이 올까? 60세가 될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60이 뭐예요? 50세가 될까? 그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벌써 54이 됐습니다. 어른들이 쏜살처럼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을 예전에는 가볍게 여겼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활시위를 떠난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예전엔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씩 그게 어느 순간에 현실로 다가올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그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해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지막 때를 내가 준비를 하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가면 갈수록 관절은 상해가고 흰머리는 더 많아지고 제가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있는데 어떤 분이 브릿지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이 사선호충이 흰머리가 브릿지가 아니고요, 흰머리가 난 겁니다. 어떤 분이 멋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흰머리가 납니다. 분명한 것은 제 아버님의 전철을 따라 아버님이 완전 백발이신데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저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뭔가 전저현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게 오게 돼 있죠. 그러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전저현상들이 오늘날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불안하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그 때를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그것은 진리이고 확실하게 그날에는 반드시 임하는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너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건데 말씀은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거 죄 짓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금해야 된다,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 열심히 기업 가는 기업을 경영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자식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부모를 열심히 공양해야 되고, 이 땅에서 만난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가는 일상의 그 일들 때문에 결국 스스로 홍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배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렇게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나태한 그런 당시의 노아 시대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세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해서 가치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일상이 바쁜 나머지 내 영혼이 피폐하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알기로 개구리 요리를 할 때, 프랑스에서 개구리 요리를 할 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버린대요, 개구리가. 근데 미지근한 물은 딱 들어가면 적당하니까 거기서 수영을 한대요. 논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물의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는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개구리처럼,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거기가 죽을 때인데도 자기가 살 때라고 생각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영혼이 피폐해 있는데, 내 영혼은 지금도 하나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근데 열심히만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만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도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쉽게 여기는 그런 세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내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나를 살리는 과정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지만 말씀을 붙듦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내가 살아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뭔가 아까운 것 같지만,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중첩되고 겹겹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안전한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건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분주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에서 좀먹어 가고 있는데,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른 채로 열심히만 달려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 이게 바로 노아 시대와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깨달은 우리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깨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24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5장에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5처녀는 미련한 처녀. 신랑이 올 때 신랑 맞을 준비를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신랑을 이제 올 때쯤 돼서 함께 맞이하려고 하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이 처녀들이 다 자는 거예요. 성경이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만 깨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 잤어요. 근데 이제 그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깨었는데 보니까 이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새벽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5처녀가 빌려주지 않죠.
우리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여분의 기름을 사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기름을 사오죠. 근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해서 이 연회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잠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거기서 열어달라고 하지만 열어주지 않아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할 때 그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신랑이 제때 올지 일찍 올지 늦게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 알 수 있어요. 주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알려줘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늦게 올 수도 있음을 그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중동에 건설붐이 일었을 때 많은 남성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해서 그걸 돈을 번 걸 가지고 고국으로 보내요. 고국으로 보내면 거기 집에 있는 아내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70년대에 살았는데 근데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보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남편 없이 아이들만 키우다 보니까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 아내가 사실은 이겨내질 못해서 또 다른 남성과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맺는 거죠. 이게 외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정된 시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가정은 완벽하게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가 됐든 남편이 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일찍 왔는데 외도하고 있는 현장을 그렇게 남편이 확인을 하고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의 위치를 버리고 그렇게 외도를 했을 때 거기서 그 관계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시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결국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언제 와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여인이 남편이 오는 게 즐겁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빼앗겼고 이제는 두 마음이고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가정은 완벽하게 깨지게 되겠죠. 주님이 언제든 오셨을 때 두 팔 별로 주님을 환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외도하지 않을 때, 내 영적인 정도를 걸어갈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결국은 깨어있는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어있는 건 이거는 눈이 열려있고 감각이 살아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오감이 살아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감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영이 죽어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언제 오실지 그 언제에 신경 쓰지 말고 언제 오더라도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를 언제나 유지하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셀 가족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대그룹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 붙드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 이게
저와 여러분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습관, 특별히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45절, 24장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로 신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고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충성이란 말 헬라어로 에메트 그러는데요, 여기 진실하다 또는 성실하다 또는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25장에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각각 맡겼어요.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올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라 땅에 묻어뒀다가 그것을 꺼내서 줬어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는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쫓겨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계수할 때가 있다는 뜻이고, 계수할 때 주님이 충성스러웠는지 게으른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충성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 봉사해라, 맹목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한가? 이런 영적인 모습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그냥 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속이질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깨어있으라는 것과 연결해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은 거룩한 습관이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이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우리 안에 충성스러움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이제 53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60 딱 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70까지만 내가 목양을 하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60대에 다 결심을 하셨대요. 앞으로 10년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리라. 그래서 주일에 어디 외부로 갈 수도 있고 뭐 말씀 전하러 가실 수도 있는데 일체하지 않고 내가 오로지 교회, 가정, 성도 이것만 의지해서 이 10년을 그렇게 목양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리라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정직하게 목양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버님에게 있었던 거죠.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목양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혼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책망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저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어렵고 떨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구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길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충성스러운 태도를 하나님 앞에 견지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실력이다. 그게 바로 신앙 실력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위치도 하나님 앞에 지키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위치도 하나님 앞에 지키셔야 되고, 교회 직분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도 지키셔야 됩니다. 사업가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그 위치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잘 지키셔야 되고,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다른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거기 보내셨으니까 거기서도 그 위치를 충성스럽게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열심히 노력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그 위치를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반드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정직하게 지키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도 그냥 지키는 거예요.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지키는 거죠. 그게 충성스러운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은 충성스러운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45절의 그 뒷부분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관계 속에서 이 충성스러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5장에 있는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모든 민족을 모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왼쪽에는 악인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치 목자가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구분하듯 다시 오실 주님이 그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들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저 뜻이 뭡니까? 앞에 있는 신앙은 습관이고 신앙은 태도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뜻인데, 특별히 이웃을 대할 때, 형제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이 줄일 때 그 줄임배를 채워주는 게 예수님에게 하는 거래요. 목 마른 마른 목을 축이게 해주는 게 예수님께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을 읽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연약한 그를 강도 만난 이웃,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보는 것, 그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저 말씀을 오늘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복잡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근데 세상을 쭉 보다가 주님이 교회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었는데 광주 한인교회를 보고 광주 한인교회 성도들을 볼 때 주의 마음이 정말 시원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지금 다시 오실 때 즐겁게 두 팔 벌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외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오늘 이웃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시원하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똑바로 살아가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말씀만 들고 마칠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야한 동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한 동영상을 옆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거 볼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볼 수 없대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그거 볼 수 없대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의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구주란 건 알겠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세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잘했다고 옆에서 칭찬하시고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옳지 않다고 자꾸 우리를 양심을 자극하시죠. 우리의 영을 자꾸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영혼의 이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 꼭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그리고 충성스럽게 오늘 이웃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꼭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 번이요. 예수님을 대하듯 당신을 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